오늘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특별히 신앙론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런 사람은 세상에 꼭 있어야 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아주 훌륭한 철학자, 사상가들은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고 세상에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진리를 발견해서 알려줍니다. 의료인들은 질병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조금 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과학자나 발명가들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경찰이나 구조대원들은 사람들에게 닥치는 위협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그러한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유익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세상이 살만하다 하는 것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은 큰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대에 시대가 악해질수록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예수님은 복잡하지 않으셨어요. 단순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찾으시는 사람, 또 정말 시간의 끝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인자는 예수님이 당신을 친히 가르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반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말세가 되어지고 세상 끝날이 가까우면 믿음 없는 일들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영적인 분들이 불신앙의 시대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짜 믿음에 대해서 믿음같이 보이는데 믿음이 아닌 거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갈릴리는 유대 땅의 북쪽에 있습니다. 큰 호숫가입니다. 여기에 남동쪽으로, 동남 방향으로 그
큰 도시들이 몇 개가 있는데 10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거라사라는 지역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이한 사람이에요. 광인이라고 그러죠. 미추갱이에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악하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 귀신에게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그 귀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막 가고 살았어요. 그래서 옷도 안 입었어요. 집에도 거주하지 않고 무덤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 잘 보지 못하지만 시절이 어려운 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져 있는 지역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깜짝 놀랄만 해요.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몰라. 그래요. 그 말도 반은 맞아요. 근데 알고는 있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바른 지식은 부분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의 고백이 뭡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머리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 아는 신앙의 지식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가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돼 해놓고 그거는 누가 들어야 돼. 나쁜 짓 하는 저 사람이 들어야지 하고 자기 마음속에 그 마음을 받지 않으면 그건 나랑 상관이 없는 그러한 지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신중하게 마음속에 가져야 되겠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정보를 갖는 것, 또 그거 맞아,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랑 언제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어떨 때 보면 하나도 안 똑똑해요. 신학자들 가운데서 정말 수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소위 자유주의자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이적과 기적과 표적, 그냥 쉽게 얘기하면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아주 비통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감동을 주기 위해서 지어진 얘기다. 그렇게 치부를 해요. 그래서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거는 사람들의 신앙을 잘 진작시켜주기 위해서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감동적으로 이렇게 해줬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도 다 가짜가 되고 맙니다. 바울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신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더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게 맞아 라고 믿는 신앙과 아유 잘되면 그만이고 하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그는 기도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때로는 기적의 말씀을,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그어가면서 한치에 한터럭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1단계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나랑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 가운데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죠. 상관이 없으면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그 진리 선포는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정보는 정확하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상관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상관이 있다라는 말은 가깝다, 밀접하다, 아주 딱 붙어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딱 붙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입니다.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화가 막 나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는데 주님이 야, 그러지 마라. 그래도 사랑해야지 라고 할 때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로서는 안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주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상관 있는 사람은 행동을 바꿉니다. 안 그래요? 직장에서도 보스가 당신 왜 일을 이렇게 해? 상관이 있으니까 고쳐요. 근데 지나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당신 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나 잘해, 이렇게 되잖아요. 상관이 없으면 믿음이 발생하지 않아요. 참된 믿음 가운데는 언제나 주님과 밀접한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밀접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송장과 진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상관 있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8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타나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핵심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일단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어린아이 같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 순전하고 단순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근데 그 단순한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순수하고 단순함을 잃어버리게 되죠. 세상에 치이다 보면
자기 경험이 앞서게 되고 자기 생각이 앞서게 돼요. 그런데 믿음 가운데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잘 믿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들 가운데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 그거 내가 보면은 믿겠다. 실상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눈이라는 거, 우리의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착각을 잘하는가 보세요. 착시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히 그랬는데 나중에 녹화되어 있는 걸 돌려보니까 아닌 경우가 있고, 난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그랬는데 녹음되어 있는 거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적과 표적을 아무 데서나 보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바라보고 아픈 자가 낫는 걸 보면 금방 믿을 것 같지요? 잠깐은 그래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오직 참된 믿음은 좋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종종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세례요한 보잖아요. 세례요한이 얼마나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뚱딴지같이 복음서에 보면 메시아라고 그렇게 증거해놓고도 나중에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보증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히 머무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강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 그대로를 순전하게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두 번째가 말씀을 듣기를 아주 기뻐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하면 졸려, 듣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 자꾸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듣고 나면 거기에 끝나면 안 돼요. 상관이 있는 사람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신앙이 좋아서 말씀을 지키면요, 시험에 잘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말씀을 듣고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리니까 그걸로 끝나요. 근데 이렇게 되면 될 거야 라고 잘 지킨 사람들은 기대를 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얻어진 진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콩 한 쪽 주고 팥 한 쪽 주고 페니 하나를 줬잖아요.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일이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자를 듬뿍 쳐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거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복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돼서 그냥 순종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내가 공분하고 힘들고 좌절스럽고 낙심될 때 결국 다시 일으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잊기도 하고 타이밍을 놓쳐서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말을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하나를 다 세심하게 생각하시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하는 그 믿음 필요합니다. 나랑 상관 있는 믿음 돼야 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일부러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가족이 제일 가까운 관계죠.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요. 가족이 제일 가까워요. 그럼 누가 가족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자면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 다음에 실천해 나갈 때 그때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듣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이건 100%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일반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냐. 앞서서 24절에 보면 광풍 만나요. 그때에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였더라. 이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 능력 많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연 만물이 순종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그가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니까 자연 법칙도 그 앞에 순종하게 되더라. 뭡니까? 야, 그거는 안 될 일이야. 경험치로 봤을 때 되질 않지.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안 돼, 안 돼. 예, 그건 경험치고 상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왜 아픈 사람은 여전히 아프기도 하고 병든 사람은 병들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없고 이건 왜 다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게 더 좋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말고 이게 더 좋아 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의심 없이 막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거보다 이게 더 좋단다 라고 하면 기도 내용을 바꾸신다고요. 근데 거기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내 뜻대로는 좋겠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은혜와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먼저 간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자연 만물도 잠자게 한다 하는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합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말씀하신 거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왔어요. 우리가 스토리 잘 알고 있잖아요. 고침을 받았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으시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아, 주님이 명하시니까 악한 귀신도 덜덜 떨면서 그 사로잡힘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치유하시는구나. 그거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믿음의 기초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이다, 성경적 믿음이다, 그럼 무엇이냐? 나랑 상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 신자에게는 순간순간 절망이 올 때도 있지만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기쁨만 남아요. 왜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도탄의 문제, 가장 큰 어려움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게 뭐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별거 아닙니다. 저는 종종 믿음의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믿음의 경험들이 적은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면 덜덜덜 떱니다. 근데 인생의 연륜을 이렇게 가졌던 분들은 안 떱니다. 여유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2차 세계대전도 겪어봤어. 내가 6.25도 겪어봤어. 지금은 다 날리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잠잠해져. 이거 뭐 얼마나 가겠어.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의 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는 거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덜덜 떨면 되겠어요?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이 다시 힘 주신다. 다시 회복시키신다. 능력 주신다. 이 믿음으로 가야 돼요. 2021년도 시작할 때에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